쪽 가문에 중복되어서 나타나는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사이에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쪽으로 나오고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쪽으로 다 나옵니다. 이름의 뜻을 가지고 한쪽 가문을 잘하고 한쪽 가문을 못하고 이렇게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동명이인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쪽 가인 쪽 라멕은 오늘 두 아내에게 아주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은 이 5장 29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하리로다, 안위하리라 하면서 노아를 낳습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한쪽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한쪽 믿음의 가문 속에서 라멕은 땅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 이름은 같은데 결과는 정반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라멕은 이쪽 라멕, 가인 쪽 라멕이 훨씬 더 다복하기도 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쪽 가인 쪽 라멕은 3남 1녀를 두었고, 노아 쪽, 셈 쪽, 아담 쪽 라멕은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가족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고 첫째 아들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고 몇 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녀들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노아 때에서 겨우 셈과 함과 야벳 이름이 나오고,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을 떠난 가문, 성을 쌓고 두려움 때문에 고립된 생활을 했던 이 가인의 후예의 라멕의 자식들, 그 직업까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5장, 4장, 5장, 6장 홍수 전에 이 인류들, 지구촌의 사람의 모습을 두 믿음의 가문이냐 불신의 가문이냐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각도가 벌어지지 않는데 많이 가봐야 끝에서 지옥과 천국으로 이렇게 나눠지겠지만 초기에는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가인의 후예 라멕 쪽이 훨씬 더 다복하고 더 능력 있어 보입니다. 이 라멕의 가족의 이야기인데, 인간에 대한 이야기, 가인의 길로 걸어갔던 강한 사람, 정복자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부 다처 형태의 가족을 이룬 사람이 라멕입니다. 우리가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이냐, 돈 많고 가문이 능력 있고 몇 천억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아내 많이 두어가지고 그래서 그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세가 이혼하려고 하면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결혼입니까? 이혼입니까? 두 명의 아내를 두어도 됩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세가 너희한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고 한 것은 너희가 너무나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딴짓하고 기회만 있으면 나쁜 짓 할 것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증서를 써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그 과정을 밟아서 일을 진행하라고 하는 것이지,
태초의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멕은 이름이 센 사람이죠. 강하다, 정복하다라는 뜻이니까요. 맥이 들어가면 멜기세덱, 맥이 들어가면 왕을 뜻하는 세덱, 맥 이런 것들이 다 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이 거칠죠. 격하고요. 이 격음인데 이런 왕급 이름을 가진 능력 있는 그런 라멕은 자기의 능력을 따라서 두 아내를 두었는데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한국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냥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남자의 숫자가 적었고 여자가 많다든지 초기니까 결혼할 다른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한 남자와 두 여자가 살게 되었는지 다른 설명은 하나 없습니다.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죽고 가인 남아가지고 6대 지났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퍼졌는지 전부 다 혈족이고 친족이었을 텐데 어떤 이유로 해서 두 아내를 맞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맞이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정상적인 한국 사회에서 신부를 맞는다라고 하는 아주 정상적인 의미이지만 히브리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기에서 맞이했다라고 했을 때는 강탈했다라고 하는 뜻이 훨씬 더 강한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가 부모의 허락을 득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두 아내를 취한 것이 아니라 두 아내를 빼앗아 왔다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두 아내를 소유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내를 둘을 두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들의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님 자꾸 히브리어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오해를 가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지어진, 태어나면서 가지게 된 이름이지만 그 이름에는,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그 사람입니다. 이름의 뜻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태어나서 이름을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사람이 그 이름으로 불린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을 반영하고 인생을 반영하지요. 그래서 이름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 두 사람의 이름 아다와 실라입니다. 아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뜻입니다. 실라라고 하는 두 번째 여자의 이름은 의성어입니다. 그래서 딸랑딸랑, 찰랑찰랑 아주 경쾌한 소리가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 아내는 미모가 출중하고 아름답고 한 아내는 귀에 가득 찰 만큼 이렇게 애교를 많이 부리는 그런 뜻으로 1차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이름에는 두 번째 의미가 하나씩 더 있는데 아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막 떠오르는 태양, 여명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소중한, 아침을 시작하는, 깨우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실라라고 하는 이름에는 의외로 그늘진 어둠, 어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의성어로 봤을 때는 찰랑찰랑 딸랑딸랑이지만 뜻은 어둡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한 아내는 밝고 한 아내는 어둡다. 이 말은 이름을 통해서만 이 가정을 유추해 봤을 때 인간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기분이 좋을 때는 목가적이고 아름답고 여명이 동토하는 미래가 잘 보이는 근사한 분위기였지만 어떨 때는 갑자기 우울해져서 그늘과 어둠으로 가득한,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내의 이름 가지고 봤을 때
겉으로 하나님 떠난 그 가정이 뭐가 우리보다 더 못하나? 오히려 하나님 바깥에 있는 그런 가정들이 할 것 다 하고 훨씬 더 능력 있게 아내를 둘씩 취하면서 자녀를 3남 1녀나 낳으면서, 게다가 자녀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 최고의 직업을 가진 목축업을 하고 음악을 다루고 또 동철 기구로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최첨단 그런 산업을 일으켜 세운 그런 가문이라면 뭐가 다르겠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딸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마라고요. 몇 주 전에 그 나아마의 뜻이 매혹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아내도 아름다웠을 뿐만이 아니라 딸도 아주 매력적인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다복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내에게 라멕이 말을 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이르되, 23절 말씀, 라멕의 아내들이여 아다와 실라여 라멕의 아내들이여 하면서 아내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에. 그것도 성경 첫 책에 창세기 4장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멸망할 가문인데, 라멕의 그 다음 때에서 성경에서 이 가문은 사라져버렸는데,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졌는데, 믿음의 계보와는 다른 계보인데, 오히려 믿음의 사람보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라멕이 자기 아내에게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무언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모세가 이것을 기록한 거죠. 믿음의 가문의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라멕이 기록한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고대 히브리어를 가지고 한 말을 기록했는데, 고대 히브리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단순미, 그리고 박진감, 이것을 고대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데, 시인 경우에 이 운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노래고 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내들한테 내가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적인 운율을 가지고 있는, 긴박성 있는, 단순한, 박진감 넘치는, 왜요? 두 박자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진곡은 두 박자, 네 박자 이런 식으로 나가죠. 두 박자 비율로 나가고, 무곡은 궁짝짝, 궁짝짝 세 박자로 나가고, 이게 두 박자 운율로 되어 있습니다. 두 박자의 운율은 특징이 있죠. 심장의 박동소리, 그리고 호흡하는 것, 사람의 걸음걸이, 다 두 박자 개념입니다. 이 두 박자 개념은 몸을 맡기게 되면 흥이 고조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행진곡에 씁니다. 행진곡. 두 박자의 시는 행진곡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멕이 아내들에게 한 말은 시를 가지고 그대로 곡만 붙이면 행진곡이 되는, 그 리듬에다가 몸을 맡기게 되면 흥이 저절로 나는 그런 시의 형태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라멕이 아내들에게 부른 노래 해가지고 라멕의 노래, 그런데 내용을 보면 처참한 사람을 죽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라멕의 칼의 노래, 검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뜩하기 그지없는, 아내들에게 할 말이 아닌 그런 노래 시구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똑같이 거기에도 노래가 나옵니다. 창세기의 첫 노래가 하나님을 떠난 라멕의 노래였다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666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간 이 땅에서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두 개는 아주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부른 노래는 두 박자로 행진곡품으로 당당하고 흥에 겹고 강력하지만, 내용을 보면 섬뜩하기 그지없는 사랑의 속삭임,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시적으로 되어 있어서 운율이 있으니까 부드러운 내용일 것 같은데, 나를 건드리는 놈은 몇 배로 갚아주겠다, 복수의 한계를 두지 않겠다,
피의 복수를 다짐하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살인을 합리화하고 또 가인, 조상이었던 가인은 자신의 범죄를 숨겼고 감췄지만 이 라멕은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내와 그리고 이 3남 1녀를 둔 지극히 정상적인, 이름도 멋있고 아내들의 이름도 딸랑딸랑거리고 자녀들도 매혹적이고 그래서 온전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이루 입에다 담아서는 안 될, 내가 내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내용은 지옥에게서나 해당되는 일반적인 가장의 모습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한 내용을 보면서 살펴봅니다. 아다와 실라 두 아내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남편이 아내들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보통 남편이 아내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나요? 여보라고 부르죠.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결혼하고 나면 여보가 되고 당신이 되지.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잊고 살게 되지요. 아이를 낳으면 영희 엄마가 됩니다. 나중에 손주를 낳으면 누구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여성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사는 나이는 결혼하기 전까지이죠.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잊는 경우가 당연하다는 듯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아내들을 부를 때 내 아내여, 뒤에 분명히 라멕의 아내들이여 이렇게 했지만 앞에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근사한 남자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요즘도 자기 아내를 부를 때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남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행시켜서 리듬감을 살리고 있고 아다실라, 라멕의 아내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아다실라, 라멕의 아내들 두 아내를 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이게 특별히 죄가 안 된다. 왜? 야곱도 부인이 넷이었고 다윗 왕도 부인이 셋이었고 솔로몬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처첩과 왕비를 두었으니까 이게 만약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였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후초를 두었을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에서 떨고 내셨을 것입니다. 때문에 아내가 많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라멕, 그러니까 두 아내 가진 것은 그래도 봤을 때 비교적 적은 아내들을 데리고 사는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죄악됨을 과시하는 아내들에게 자기의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병행이죠. 목소리를 들어라, 말을 들어라. 그런데 이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고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 말은 언어가 똑같은 생각이죠. 라멕의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말을 들으라고 하니까 아내들한테 내 목소리를 들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이해하고 그 말대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왜?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느냐? 목소리면 목소리지. 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목소리라고 하는 이 말에는 사람이 하는 목소리도 되지만 주로 어떤 때 사용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실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말할 때 내 말을 들으라고 하지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오 이렇다면 웃기는 사람이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권위를 가진 경우에 짐들은 들으시오. 왕으로서 할 때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지 아내들한테 말할 때 무슨 내 말을 들으시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 속에는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시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내 말을 들으라고 했을 때 그 말도 단순하게 흘려 들어가는 말, 남편이 하는 말이니까 새겨 들어도 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은
그냥 흘려들어도 된다. 이런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의 깊게 들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들으라고 하는 말이 두 번째 들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소리를 들으라는 그 말과 다른 뜻입니다. 날카롭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요? 정신 쏟아서 졸지 말고 날카롭게 들으라는 뜻입니다. 아내들한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반드시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의 깊게 들으라는, 최대한 위엄을 갖추고 그리고 자신의 말을 주의하면서 들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멕이 한 말은 보통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이 말은 반드시 복종하고 경청해서 들어서 순종해야 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왜 라멕이 두 아내들한테 한 말을 성경에서 왜 기록했을까? 이유가 그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그 다음에 상함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 두 사람 죽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하필 죽이고 보니까 나이가 어렸다는 뜻이죠. 나이가 어렸다는 뜻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설이 많은데 두발가인, 그 아들, 둘째 부인의 첫 아들 두발가인,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검, 무기를 만드는 그 아들로 실수로 둘째 아들을 죽였다. 왜 죽였느냐? 첫 번째 오빠 야발하고 막내 동생 나아마가 불륜을 형제지간에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을 저지르는 바람에 그래서 두발가인이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한 그 형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나갔다가 성에서 라멕이 두발가인을 죽여서 그래서 아내들한테 와가지고 급하게 한 말이 이 말이다. 이런 여러 가지 뒷배경들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라멕이 받은 상처, 이게 아주 깊은 창상을 의미하는, 전쟁 중에 목함 지뢰를 밟아가지고, 우리 아시잖아, 이렇게 평화스러운 시대인데 휴전선 DMZ 지역의 북쪽에서 설치한 그 지뢰 딱 사람의 발목만 날아가 버리는, 정말 잔인하기 끔찍한 없는, 이게 더 잔인하다고 말씀드렸죠. 한 사람의 발목 하나가 날아가면 옆에 있는 두 전우가 붙어야 되니까. 차라리 그 자리에서 지뢰가 터져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다 묻고 그 다음에 인식표를 그 입에다 집어 넣어준 다음에 하나만, 두 개가 달려있으니까 하나는 내 전우가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전사했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 있도록 인식표에는 두 개가 이름표가 새겨져 있어서 이빨 사이에다가 그것을 끼워 넣어서 묻고, 또 하나는 자기 상관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용도. 한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끝나는데 발목만 다치면 버려두고 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전우가 함께 부축해야 돼서 전력 손실이 3배로 커질 수 있는 아주 완악한 지뢰가 발목 지뢰인데, 그런 지뢰를 밟아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 그 청년이 멋지게 재활훈련을 마치고 의족을 끼고 패럴림픽에 나가가지고 국위를 선양한,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표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 라멕이 받은 상처는 그렇게 깊은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상처였는데, 가벼운 상처였는데 유사한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를 2번 반복해서 리듬을 살려가지고 흥을 돋구기 위한, 다시 말하면 아내들에게 하면서 내가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이 다급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숨기 위해서 핑계를 대는 말이 아니라, 아내들에게 이 말을 함으로써 이 살인을 통해서 흥을 돋구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강조해서 말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 살인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우리 감옥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영화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내가 바깥에서 이런 마치 무용담처럼 사람 죽인 이야기를 하다가 17년 전에 한 이야기를
감방 동기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자랑스럽게 떠벌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을. 죽였고 죽였도다. 이것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인 그런 이야기들을 과거로 번역하면 여기까지가 다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한 것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과거로 우리가 시제로 봤을 때 죽였다, 과거에 죽였다, 내가 방금 죽였다 이런 말이 되지만 미래로 번역하게 되면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아주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미래형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죽였다라고도 되지만 내가 죽일 것이다라고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해석이 이게 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 공동 번역에 보면 라멕이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를 다치지 마라. 죽여버리겠다. 젊었다고 해서 나에게 손찌검을 하지 마라.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바깥에 가지고 내가 자그마한 상처 때문에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과거형으로 해석하면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미래형으로 번역했을 때는 나를 다치지 말라. 죽여버리리라. 젊었다고 하여서 나에게 손찌검을 하지 마라. 죽여버리리라. 이런 말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내들한테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내들보다 이 라멕의 나이가 젊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완숙한 나이에 아내 아주 예쁜, 아주 매력적인 장식품이 아주 근사한 그리고 애교를 많이 부리는 젊은 아내를 취한 것이 아니라 두 아내들이 나이가 라멕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젊었다고 해서 내게 이 손찌검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이 상처를 다치지 말라. 다치지 말게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라멕은 아내들에게 두드려 맞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치게 하고 그리고 손찌검을 하는 그런 아내들한테 죽여버리겠다라고 혈기왕성하게 아내들을 협박하고 있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한테 맞고 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미래형으로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라멕이 나이가 어렸고 두 아내한테 평상시 늘 상습적으로 맞고 살았고 손찌검을 당하고 살았다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국에 여행 중에 바로 버스 안에 타고 있는데 그 길 쪽에서 한 여자가 그 남자를 자기하고 같은 나이가 비슷해 본 또래였는데 부부인지 아니면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사람들이 옆에 차가 서 있는데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남자를 그냥 따귀를 막 때리고 머리크랭이를 잡고 막 밀치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중국 여자하고 결혼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아주 막 남자를 마치 사람 취급 안 하고 개 패듯이 그렇게 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 왜 여자들이 완악해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공산주의는 여성의 인력, 여성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1차적으로 내세운 것이 남녀 평등입니다. 그래서 직업, 권세, 권위, 계급을 가지고 얼마든지 남자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당연시하는. 그래서 부부관계일지라도 혹시 남편이 잘못했으면 아내한테 그렇게 맞고 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벌써 한 20년 전인데 그때 받았거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게다가 이 라멕은 아주 혈기가 왕성해서 자기가 조금 상처받았는데 참지 못하고 그냥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 잘못 때려가지고 자기 셋째 아들 두발가인이 만든 날카로운 것으로 사람을 죽이고 보니까 나이가 너무 어렸다. 뭐 부지 중에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미래형으로 번역했을 때는 아내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젊었다고 해서 나한테 그렇게 손찌검하지 마라. 오랜만에 할 말을 다 하는, 너무나 아내들한테 이렇게 요리하고 있다가 후라이팬으로 그냥 맞아가지고 그 기름에 튀어가지고 얼굴도 막 뒤고 평상시에 하도 상처를 많이 입었다가 아주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했는데, 이런 내용으로 아내들에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인이 시작한 도시의 문명이 라멕을 거치면서 그 다음 때에서 소멸되고 맙니다. 이 세상은 온통 폭력을 가득 안고 살게 되죠. 한 군데만 더 말씀을 보실까요? 6장 11절 말씀. 우리 창세기 오늘 4장 말씀 들으셨는데 6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아멘. 믿음의 가문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의 가문도 있었는데, 그 영향력이 온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의 아버지 무두셀라가 그 무두셀라의 할아버지 아담까지 다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이 겉으로 보기에 소리도 나지 아니하고 화려하지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너무 이 세상이 힘드니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를 낳으면서 하나님, 이 땅을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한 이 가인 쪽 라멕도 있지만 실상은 알고 봤을 때 아내한테 폭력, 손찌검을 당하고 사는 젊은 나이의 라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쪽 믿음의 쪽 가문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그 가족이 살 때 이 사람들은 따로 떼어가지고 천국에서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섞여 살았고 온 땅은 폭력으로 가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쪽이 강해 보이는데 내면을 살펴보면 날로 흉포해지고 흉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없이 오로지 향락과 살인과 피해 보복만을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대로 아내 둘을 취하는, 장식하는, 아내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아다라고 하는 말의 뜻 중에 마지막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장식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라멕도 맨날 손찌검을 당하고 살았지만 라멕이 아내를 취한 기준은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놀잇감으로서의 아내의 역할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가인이 여호와를 떠난 결과는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라멕은 그런 참혹함을 자랑하고 노래합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이 부패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람보다 더럽고 부패한 것은 없다라고 확언합니다. 이유는 자신의 부패를 정당화하고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노래는 지극히 남성적이고 완력적이고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런 노래였지만,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가인의 멸망하는 길로 패망으로 치닫는 그런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2대8, 7대3의 비율로 살아갑니다. 오히려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강력하고 전문적이고 그리고 능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명절을 시작하는 첫날, 주의 백성들이 왜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요한계시록 15장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양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백성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만국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은 만대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참되신 분이십니다. 라멕이 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고작 우리 살인 저질렀던 가인을 위해서 7배밖에 보호해 주지 못하지만 나는 77배나 보호받을 수 있는 허풍을 떠는 그런 말 같으나 실상은 아내에게 손찌검 당하고 아내에게 다치는 그러한 소극적인 피해의식으로 가득한 허망한 그런 인생이었음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번 명절에 남편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끝나고 나면 또 서로 간에 또 힘들어서 그 날카로워져서 그런 일,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매 순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절의 깊은 뜻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 다 끝나는 끝자락에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해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멋진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